오늘 제목이 사랑의 찬가예요. 찬가. 우리 사랑에 대해서 찬양 드리고 칭송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 사랑의 찬가. 고린도 13장을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재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 삶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성도들 신앙생애 혹은 교회 안에 오늘 인류에게 똑같은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한 그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고린도 전서 읽은 이 13장에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풍기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던 고린도 지방이에요. 고린도, 요즘은 가면 이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 도시, 그 수도가 있고 그 옆에 고린도라는 도시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풍기문란한 생활, 그 시대의 인본주의가 온 사회에 팽창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엔 쾌락주의가 있었어요. 쾌락주의. 또 지식이면 다다. 그래서 지식 만능주의로 인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런 주의가, 그런 사상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란한 종교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란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런 타락한 세상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가정마다 부부 생활이 파탄되어 나가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 파괴가 나가고 파탄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와 분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그로 인해서 파당이 생겨지고,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에서 해결 못하고 사회로 나가서 세상 재판, 그러니까 재반 소송 문제를 일으키는 등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는 자세한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권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 13장에 와서는 모든 이 복잡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 모든 문제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으로, 어떤 수양으로, 어떤 그들이 인본주의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십자가 사랑의 그 능력만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 뭐 정치나 무슨 경제나 교육이나 어떤 종교나 뭐 국방이나 뭐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모든 우리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이 시대 인류의 모든 문제는 말이죠,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문제의 키가 여기에 있다, 문제 해결이 여기 있다 하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력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죠. 꽹과리. 오늘 여기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 피아노 소리가 막 들려오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막 웅장히 덥고 여기 또 이게 뭡니까? 팀파니가 이거 소리 막 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곡조가 있어 우리는 다 은혜스러운데 이게 곡을 모르면 전자 큐가 딱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꽹과리 소리와 같다. 뭐가 없으면 사람의 방언은 말 잘하는 거예요. 오늘 외국어. 오늘 우리 학생들은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영어 배우되죠. 무슨 독일어 배우죠.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배우잖아요. 이와 같이 이 방언 말을 잘하면 우리 인생 성공한다 그거예요. 웅변을 잘해야 된다. 웅변. 이런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지방에서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천사가 말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겠습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다 사람들은 흠모하고 사모할 거 아니에요. 천사가 말을 해서 아무리 나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물론 잠시 위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십자가 사랑 없이는 사람의 방언으로 혹은 천사의 말로도 어떤 우리의 문제를 잠시야 위로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어요. 없는 게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웅변이었어요. 웅변. 그 시대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을 회중을 설득해야 되고 막 감동을 주니까 아니에요. 저도 설교할 때 웅변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졸지도 않고 그럴 텐데 말이죠. 목사님들의 그 희망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 잘해가지고 사람들 집중해가지고 정말 웅변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모두 다 제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재주가 있어야 돼요. 변론, 말재주가 있어야 되고 구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유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구변의 은사, 말재주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외국어라는 이 방언 그리스, 헬라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에집트의 말을 잘해야 돼요. 애굽 제국이니까 에집트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말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무리 말을 잘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거는 하나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으로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써, 천사의 말로써 모든 거 아는 이 구변술을 갖고서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이 슬픔의 문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우리의 이 저주의 문제, 오늘 우리의 이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 말씀 또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또 무엇을 아무것도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또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 잘 알고 비밀을 알고 예언은 비밀을 아는 거거든요. 사람이 비밀을 알면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을 최고의 지성이 되는 거죠.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또 믿음, 신앙,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행위, 모든 자기 비밀 예언을 알고 신령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모든 최고의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론 좋지만, 물론 인기가 올라가고 물론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영화를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것이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것도 다 아무것도 무익한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이 추구하는 그 선망의 대상이 예언이에요. 그 비밀을 미리, 우리가 만약에 앞날에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알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약 시대 예언자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호세야, 아모스 같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알아가지고 모든 자의 앞으로 될 일을 선포한다면 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없으면 내게 무익한 것이다. 그것도 무익한 것이다. 그리스도 사랑을 모른다면 더 나가서 믿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능력으로 산을 막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모른다면 그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예수 없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그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자선 사업을 하는 거죠. 요즘 자선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물질로 남을 구제하는 자선 사업,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갖다가 불 태워서 불 살려가지고 줄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불태워 분신 자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 저속한 육체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이시고 오늘 성령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 우리 학생들 만 지식이 많고 뭐 유능하고 인기가 좋고 똘똘해도 말이죠. 예수 없는 그 우리 청소년들 것 같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언어, 말 잘하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의미 없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외국어 안만 들어도 소용없어요. 사랑, 예수 모르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사랑 없는 신앙, 믿음, 막 산을 옮기는 믿음이 막 아주 뭐 열렬하고 대단하고 믿음이 독실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그리스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있으나마나한 신앙이고, 그 다음엔 남을 도와주는 선한 것, 자선도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은 무익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사랑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 오늘 사랑을 체험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되고 십자가 사랑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귀신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만 있으면 지혜를 얻는 것이고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 오늘 병마도 치료받는 것이고 십자가 사랑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바울은 이 십자가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우리 사는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사랑이 하지 않는 일. 먼저 수동적으로 사랑이 하지 않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면 하지 않는 걸 무엇이 있습니까?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시기,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 시기, 질투는 큰 죄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로서 속한 거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만물의 창조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조그만 거 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은 자기로서 속한 것이고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성공을 부러워해서 샘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남이 좀 앞서가고 잘하면 공부 잘하면 샘나가지고 그 사람을 도저히 왕따시키고 뭐 그냥 구타하고 뭐 온갖 비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게 하면 못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수한 자, 나보다 앞서가는 자를 시기해야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거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로서 속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받으면 그 이상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말이죠.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그걸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은 경쟁이 합니다. 막 경쟁이 있고 학자와 종교가들 사이에도 서로가 질투가 있지만 사랑의 만족에 거하는 자, 사랑의 만족 가운데 거한 자는 그래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항상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같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같이 남에게 줄지언정 받을 필요 없어요. 늘 샘물은 분출해 나오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 주는 것만 알지 받을 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가 스스로 채점을 하고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이 검토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더 나가서 또 4절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 오늘 얼마나 피할 시대라고 해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다 이름을 날리고 대문짝만에 뭐 조금만 일하면 그냥 신문에 알려주고 뭐 방송으로 선전하고 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피할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보석은 그럴 필요 없어요. 도금하는 거 도금. 순금은 도금할 필요 없듯이 마찬가지로 참된 사랑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필요 없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해서 그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뭘 하자냐면 4절에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하지 않는다? 교만하면 안 돼. 교만. 약한 자나 가난한 자 위에 권력을 휘두르는 게 교만한 자예요. 권력이 있다고, 자기가 돈이 있다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막 짓밟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하고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만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겸손하고 또 윗사람에 대해서는 뽐내지 않는 거예요. 윗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뽐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치 않는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5절에는 보니까 마지막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사람으로서 우리는 존경하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해주고 항상 예의를 갖추고 언어를 삼가하고 주의 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또 5절에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모든 자가 이 땅에다 이권을 따지고 유익을 갖고 사는데 사랑 안에 그리스도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 뒤로 버리는 챙기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다투어서 이익을 구하지 아니 경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유익을 굳이 기다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더 나가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다 같이 가볍게 성내지 않는다. 성들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정말 불행이 다가오는 거지. 분노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거는 함부로 내 성격에다 가볍게 말할 것이 아닌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절대로 분내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의로운 분노는 있지만은요, 그냥 아무 때나 우리는
그냥 분노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만사, 모든 만사를 선하게 보는 거예요.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속임받기가 쉽고 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랑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꾀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 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절대 사랑은 불의를 들을 때, 불의한 걸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불쾌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좋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사랑이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가 한번 내 자신의 점수를 먹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또 사랑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일, 그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뭐냐,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선을 도모하듯 늘 그리스도 사랑은 이런 진리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어요. 그만큼 이 사랑은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늘 항상 소망이요, 바라보는 것이고 모든 것에 늘 견디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 하지 않는 일과 사랑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뭐 이렇게 분파를 짓고 파당을 짓고 뭐 소송을 걸고 말이죠. 음란을 방탕하고 부부싸움 무슨 여러 가지 재반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교회가 혼란해지고 문제가 있었다.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 십자가 사랑이 하는 일과 십자가 사랑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랑의 성질이 있는가? 사랑의 성질,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이 사랑은 어떤 성품이냐? 이 사랑은 영구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십자가의 역사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계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장차 우리 심판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현재 현존하시는, 현재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오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임재, 너희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내가 너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구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 영원한 것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에 꽂힌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거 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건인 것은 무궁토록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처럼 가장 귀한 것이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한 거예요. 언제까지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언제까지나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에 타락할 리가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깨끗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거예요. 사랑은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변해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은 지금 사랑받으면 행복하고 참 좋은데 그 사랑 좋지만 그거 영원토록 여러분 그 사랑 변치 않을까요?
만났다가 사랑했다가 또 헤어지고 배신하고 뭐 얼마나. 오늘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젊었을 때 결혼할 때 얼마나 그때는 사랑 때문에, 예? 진짜 못 살고 죽을 정도로만 사랑하는데 말이지. 근데 지금 그 사랑 다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들시들해졌습니까? 시들시들해졌어요 지금요. 그렇게 변화가 되려고. 이건 인간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은 이거는 영원토록 뭐 한다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1000만 년 가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은 결국은 뭐 3년, 5년, 10년, 20년, 100년까지도 가기 어렵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 오늘 이 성찬 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십자가 사랑은 1000만 년을 경과해도 그 진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랑은 이렇게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가 변하는 것입니까? 8절에 보면 예언도 그치고 그 다음에 무엇도 그쳐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리스도 없이 그들이 아까도 얘기한 예언, 그 방언, 지식, 예언,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쳐버리는, 그거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다 없어질 때가 온다는 그것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 아니에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 예언 필요합니까? 그 예언 필요 없는 거예요. 한번 써먹은 것건 필요 지나간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내세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내세에 가면 예언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영원한 내세의 구원만, 그 예언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살 때 그 예언이 필요하지. 이미 다 우리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 예언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다 끝이는 거죠. 잠시뿐이라는 거죠. 예언도 폐할 때가 온 것이다. 그 다음엔 그건 죄악된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 가서는 이건 자연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방언, 우리 말, 아까도 얘기했죠. 방언, 뭐 헬라어, 영어, 라틴어, 무슨 뭐 에집트어, 혹은 그리스어, 이런 말들이 말이에요.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그 언어도, 방언도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외국말도 그친다.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언어가 지금은 필요하지만 언제가 필요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가면,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영원한 그 영원한 세계에 가면 그 이름, 그 언어 다 필요할까요? 무엇으로 주 앞에 가서 여러분 대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면은 지금은 우리말로, 한국말로, 아니면 무슨 영어로, 아니에요? 에집트어, 바벨론어, 시리아로, 혹은 그리스어로, 천국에서 그런 작기 나라 말로서 얘기할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그 영적으로 우리는 딱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은 다 알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다 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어로 모두가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지 영어로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로. 잉글리시 통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방언이었어요. 이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웅변, 데모스테네스의 웅변, 그걸 잘해야 된다고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또 지식도 많이 알거나 학문, 지식도 폐지가 될 것이다. 우리 청소들 되게 좋아하겠다. 지식이 필요 없다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잘 됐다. 예? 근데 그걸 최고가 아니라 그것만 믿지 말라는 거지. 근데 우리 학생들이 내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반응이 없어 도대체. 하도 오늘 아침에 무슨 기분 나쁜 게 있나, 뭐 나한테 유감이 있나, 그게 감정 표시가 없어요. 웃는 것도 아니고 골른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지식도 폐한되니까 여러분 좋잖아, 공부 안 하니까. 근데 웃지도 않아요.
그 다음엔 현대과학. 요즘 뭐 핸드폰 나오고 전부 다 핸드폰, 그냥 전부 다 뭐 스마트폰 같고, 그냥 그게 인터넷 거기 빠져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 좋지만 여러분 그 종고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해를 받는 얼마나 진짜 비극이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합니다. 문명, 지식도 패하게 될 것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목사님 부식한 소리 하고 있는데 지식을 어째서 하려고 그랬지만요. 물론 필요하긴 필요하죠. 잠시 필요하지만 영원한 온전한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진짜지. 영원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 천국에 가서 그 지식이 뭐 필요해? 내가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말이지. 그죠? 현대 과학, 물질 문명도 지식주의도 이 과학도 현대 과학도 얼마 못 가서 소용이 없는 시대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게 언제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뭐 이때 우리가 좀 신앙이 좀 돈독한 사람은 좀 열광으로 좀 아멘도 하시지, 그렇게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뭐 창피한 것도 아닌데, 여기 무슨 불신자 오늘 몇몇 백에서 도왔겠어. 다 우리끼리 모였는데 말이야. 아멘도 안 하고 도대체 설교할 맛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과학자가 좋지만 이 과학자에서 살지만 이 과학자는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평생을 연구했어도 내 생명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을 연구가 안 돼요. 내 생명 누가 줬을까? 내 영혼.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그거 아무도 몰라. 자기 존재조차도 지금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없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마지막 한 얘기예요. 유명한 학자들이 말이죠.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연구한 그것은 어느 이 우주의 조그만 한 분야에 불과한 것이지 엄청난 우주를 알 길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다 같이 저기다 써주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만 9절까지. 그러니까 안다는 지식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부분적으로. 예언도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지식, 이 우주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아는 것뿐이에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부분만 아는 거예요. 예? 우주의 일부분을 알고 그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일국의 소부분에 대해서만 예언을 한 것이죠. 그 예언이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런 예언, 일개국 몇몇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말이죠. 구역에 많은 그 예언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웃의 나라 일부분을 예언한 것이지, 그 예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오는 그 시대가 되어지면 그 예언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10절 띄워주세요. 10절 말씀 자막도 띄워주세요.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게 다 온전한 것이면 다 소용없는 거지. 예언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지식이 그게 부분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이고 그건 잠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만?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은, 오늘 이 십자가 사랑만큼은 그들과 달라서 완전하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임하면, 이 완전한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예언도 언어도 지식도 이 불완전한 것이 다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냥 그 당시 잠시 도구에 필요한 것이었었어요. 마치 우리가 예를 들면 해가 떠오르면 모든 하늘의 별과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등불이 필요 없어요. 이와 같은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뭘 우리 해야 된다는 거지. 먼저 우리가 천국의 확신과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없이 말이에요. 기초도 없이 말이에요. 기반도 없이 건축물 아무리 쌓아 올라가야 그거는 무너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면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보세요. 그때는 밤이 없어요. 햇빛 비치는 밤이 없어요. 다시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그냥 빛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우린 다 세세 뭉토록 우린 왕자가 된 거예요.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다 11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여주세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뭘 좋아하냐면 장난감 좋아해요. 예? 우리 집에도 손자가 둘이 있어가지고 장난치고 놀 때 보면 정신이 없어요. 불러도 오지 않고 그 장난감 가지고 그냥 접었다가 폈다가 그 정신이 없어. 그냥 그것만 가지고 걔들 그거 좋아요. 여러분 이제 한 내년쯤 가보세요. 걔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2학년 올라가고 커지면 말이야 그 장난감 다 내버리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비용을 드는 거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유아 시대가 되면 그래서 싸움하고 지지고 볶고 그 다음에 재판하고 난리가 치는 거죠. 사람들은 예언을 원하고 말과 지식을 구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예언, 아볼로 같은 그런 유창한 언어, 솔로몬 같은 그러한 지혜, 헬라의 지혜를 그들은 제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 이런 희망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아들이 장난감을 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언보다도 더 큰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웅변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 오면 그때는 온전하게 다 보여진 것이고 다 지금은 잘 부분적으로 알고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때 가면 다 완벽하게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때가 되면 이 육의 이 눈으로 망막이 가려서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완전히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린 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결론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존하는 것이 있는데 셋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또 우리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은 다 일시에 불과하죠. 언어, 무슨 지식, 예언 이런 것들 이 땅에 모든 것 다 그건 다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부귀영화 같은 거죠. 다 금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 연기와 같은 것, 부귀영화 뭐와 같아요? 연기와 같은 거예요. 종과 같지만 그 다음 권세 뭐와 같아요? 뜬 구름과 같은 거예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명예, 아침 이슬입니다. 아침 이슬. 지속하는 것 좀 있다면 그 좀 나은 게 뭐냐면 지식,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예언 그것들도 조금 길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요. 그것도 없어질 때가 오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영원히 기느냐?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을 증폭 받고 오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사랑 안에 거하셔서 사랑을 소유하시고 사랑을 내가 받는 거야. 영원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게 십자가 사랑인데 영원한 천국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생에 들어가면 이것이 최고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찬제 예식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오늘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이 사랑의 위대한 능력에 이상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오면
우리의 질병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귀신도 소리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오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제가 호명했는데 이 가운데 목사님 저도 오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저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오늘 처음 우리 오신 분들 가운데서 나 오늘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 듣고 정말 그런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오늘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